성경 신구약에 보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포도 농사 아주 중요한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동 집약형 농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포도원에 가보면은 이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거, 그건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일들, 포도를 따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만 하는 농사입니다. 이 기계화가 불가능한 것이 포도원 농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20장, 바로 이러한 포도원 그리고 포도 농사의 본질적 성격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노도용 집약적 농사입니다. 그러니 품꾼들,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날 하루 일할 일꾼을 구하러 거리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일하는 노동시간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가지고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이지요. 그 당시 기본적으로 하루 12시간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즉 아침 6시에 품꾼을 얻으러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게 되는데, 품삯으로 얼마씩 약속하냐면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단위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이 평균 한 사람의, 건장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께서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루 일꾼, 하루 일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일꾼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 보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조건이에요. 만족할 만한 일이고 내가 기대했던 그만큼을 내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도 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 이 서로의 약속으로,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이 아침 6시에 일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3절 5절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 시간이 나타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 시간 단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시라는 게 있고, 그리고 6시가 있고, 그리고 제9시, 세 개의 다른 시간의 단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집주인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바로 들여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일꾼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둘째 줄에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품삯을 얼마로 계산하냐면 아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일한 만큼 주겠다예요. 즉 여기에 보면 액수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3시, 6시, 9시 너희가 일한 만큼 주겠다. 그 약속 하나 가지고 그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저 3시와 6시와 9시가 몇 시인지 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시간은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이 보통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시간 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3시를 오전 3시, 오후 3시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시간들은 3시다, 6시다, 9시다 관계없이 무조건 6을 더합니다. 자, 3시의 경우입니다. 3시에 6을 더하면 9입니다. 그럼 9가 그대로 오전 9시입니다.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에 6을 더하면 12지요. 그러니까 오후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9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시에다가 언제나 6을 더합니다. 6을 더하면 15. 자, 15는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은 거기에 6을 더해가지고 그걸 24시간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 6시라는 것은 오후 12시,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오전 6시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이 있고 4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불평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께서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또 시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11시에 몇을 더하라 항상? 언제나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1시다 6을 더하면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17. 자, 17시는 몇 시입니까? 오늘날 때는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오후 5시인데 이 오후 5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일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그러면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리인데 포도원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해봐야 한 고작 30분 정도 일했을 거예요. 이때가 11시니 6시면 끝나야 되니 아니 가서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한다 치더라도 그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30분이나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11시에 서 있는, 즉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0장 7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자,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죠?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입니다. 종일토록. 이 사람들은 언제 여기에 나왔냐면 이른 아침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오전 6시부터 나온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우리 보고 놀고 서 있다고요?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일하고 싶은데 단돈 얼마라도 벌고 싶은데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이라도 내가 할인해서 나를 쓴다고 내가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나보고 일만 준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는데 그런데 나를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요즘 한국에 청년 실업이 아주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놀고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 다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서 너는 그 나이 어때까지 지금까지 놀고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청년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나이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런데 이 주인께서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 말을 듣고 저 일꾼들은 곧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5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오전 9시에 온 일꾼, 오전 6시에 온 일꾼, 오전 9시에 온 일꾼, 오후 12시에 온 일꾼, 오후 3시에 온 일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온 일꾼. 모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서로 아무 불평이 없어요. 성경 기록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품삯 받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 품삯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품삯 받을 시간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삯을 주는데 다 이제 품삯 받겠다고 하루 일당 정산 받겠다고 쭉 섰어요. 아마 줄을 섰던지 어떻게 했겠죠. 저 일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맨 먼저 누구에게 주냐면 자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의 하루 품삯, 즉 풀 페이입니다. 정상적인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그 품삯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면 나는 저 사람보다 최소한 3시간, 6시간, 심지어 아침 76시에 온 사람들은 무려 1시간 이상을 더 일했으니 나는 더 주겠지. 여기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더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와서 30분 일한 사람이나 와서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아니 저녁 5시에 와가지고 선선할 때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그 뜨거운 중동의 뙤약볕 아래 하루 열심히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느 모로 보아도 이것이 온당해 보이는 처사가 아닙니다. 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처사에 더해서 원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이제 오늘의 본문을 넘어가는 그 뒤의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기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저 사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사실 뭐 실제 일한 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이 더위 땀 흘리고 이거 다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하고 원망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할 말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인의 반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반론을 했는데 뭐라고 반론했냐면 결국은 우리
이거 내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주인하고 일꾼하고 뭐라고 약속했는가, 그 약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것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과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온 사람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럼 뭐라고 했으면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품삯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일한 만큼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받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즉 품삯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어요. 얼마 주겠다, 일한 만큼이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곧바로 가서 일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것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그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액수에 대한 약속 자체가 전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누가 가장 불평했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불평했어요. 그런 말 하죠. 아침 6시에 왔는데. 근데 주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너한테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줬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를 주든 그것은 내 뜻이니라. 그건 내 맘이 아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의 말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치적으로 주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인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 일을 적게 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아니면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 그 다음에는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고 내가 약속한 걸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면 띄워주세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대목입니다. 주인이 한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반절만 줬다든지 3분의 1만 줬다든지 이러면 부당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준 거예요. 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더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사람들은 악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이치,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놀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때까지 놀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서 있었는데, 자,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왔어요. 여러분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은 일용직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일하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왔어요. 지금도 펠파에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아침에 가보면 일하고 싶은 일용직 저기 이제 그 멕시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일찍 나왔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니 일할만 하겠네. 이런 사람 몇 사람 뽑아가요. 손복준 사람 일할만 하시겠네. 지휘자님 일할만 하니까 갑시다. 딱 젊은 사람 몇 분 딱 뽑아나가요. 나머지 분들은 뽑혀나가는 거 가만히 보고 나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9시에 와요. 또 몇 사람도 쭉 뽑아가요. 일할 만한 사람 순서로 뽑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왜 아무도 안 불러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니 일을 할 만하다, 일을 못할 만하다. 뭐 때문일까요? 딱 보니까 일을 못할 만하다. 딱 보니 돈값을 하겠다, 못하겠다? 돈값을 못하겠다. 즉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택함 받지 못하였는데 택함 받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봐야 일을 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고도 나는 불림받지 못한 거예요. 나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불러가는데 나는 안 불러가고, 그때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무도 나를 써주지도 않는구나, 나 일하고 싶은데 일해야 되는데, 내가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구나, 그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서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 가서 일해라, 너도 가서 일해라, 너도 가서 일해라 불러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불러준 것도 고마운데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고마웠을 겁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부당해 보이고 악한 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맨 처음 일을 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처음 올 때부터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거다 알고 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 받을지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짜리 내 가격에 대해서, 내 상품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는 사람, 나는 저도 이 정도 받아야 돼. 그러니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할지라도 이 사람들 마음속엔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냐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짜리 열심히 했으니 나는 받아야 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은 한 데나리온 받아도 감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여기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노여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대목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죄 많은 탕자입니다. 부족한 탕자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아버지는 그 탕자를 선하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왜 저 나쁜 아들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도로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접하고 선하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선함을 이 큰아들은 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아들은 나는 한없는 죄인인데, 나는 그냥 먹여만 주셔도 감사할 터인데, 스스로 부족함과 스스로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을 감사히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완전하지 않은데, 서로 부족한데, 오늘 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처럼, 또는 이 큰아들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를 주다니,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잘 대줄 수 있냐고,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덜 받았다고 이렇게 불평한다면, 오늘 이 본 말씀,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와 같이 온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허물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허물 많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결국 우리도 결국 따져보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아니냐, 우리도 결국 서로 부족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 부족하니 너희 관용을, 우리 서로 관용, 우리 서로 관대하게 서로 용납하자. 우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우리 그러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악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러기에 서로 불만, 그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벅찬 예배, 알찬 교육, 힘찬 선교, 활기찬 속회를 우리 4가지 목표로 우리는 정하고 2월달 준비하고 이제 3월부터 우리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가장 그라운드, 맨 밑바닥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도원은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주 이른 6시부터 온 분들이 계시고, 오전 9시에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12시에 오신 분들, 오후 3시에 오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각자의 시간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각자 받은 은사예요. 우리 각자 받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서로 다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니, 우리는 서로 덮어주고 너희 관용을 서로 관대하게 용납하는 우리 가운데의 펠로우십, 이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내 믿음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내 믿음에 대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생각해서 서로 관용하지 못하고, 서로 말로 허투하고 상처 주고, 서로 이 친교를 허물어뜨릴 때, 그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20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도원의 이 공동체에 우리 서로 관용하는, 서로 용납하는,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